할렐루야. 식당 말고 저번 인사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주를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승사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것이 거듭 살아오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괜히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마시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명절 너무 깁니다. 할 거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의미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휴의 끝자락에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을 통하여 이번 연휴가 유의미한 그러한 연휴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를 찾는다면 물론 나누는 대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불 밖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는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다른 주변의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왕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왕노릇 하실 때에는요,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복을 누리며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또 저 하늘 나라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시 얘기하면은 바보 부자의 비유. 바보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할 때에 뭔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부자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바보 같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특별히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에는 바보 같은 부자, 어리석은 그런 부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미다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그런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야, 저 사람은 미다스의 손이다, 마이다스의 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왕에게는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에 눈이 어두웠던 이 왕은 어느 날 자기의 집에 술의 신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에게 자신의 그 소원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술의 신에게, 술의 신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다스 왕이 말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요. 이 미다스 왕은요, 그러한 그 소원을 이제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황금 만드는 일이에요. 황금 만드는 일. 성경책을 딱 이렇게 손으로 딱 만졌는데 성경책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이크, 황금 마이크. 그 다음에 또 강단도 황금 강단.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황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지는 황은역에 하루 종일 열심히 황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 그 저녁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그런 그 하루를 보내다가 하루가 딱 지날 때에 그때에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서 손을 갖다 댔는데 그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야, 막 목은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딸이 자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미다스 왕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에게 와서 딱 안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미다스 왕은요, 절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이상대로 모든 세계가 다 황금이 되었지만 그 황금의 한복판에서 그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제발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그 절규 속에서 이 사람은 야,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물이 더 소중하다. 황금보다 딸이 더 소중하다. 황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 황금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황금 하면서 돈 하면서 성공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열망하죠. 응?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재밌게 봅니다. 요즘 유튜브를 다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다 열망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열망하지만 성공한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또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물줄기, 예?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래 성공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든지 시대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 정말 인생 성공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어떤 문제였냐면요, 유산 문제였어요. 형제간에 가장 피 터지게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유산 문제 생겼을 때. 그래서 이 율법은요, 성경은 유산 분배와 관련하여서 율법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이면서도 성경은요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그 문제, 유산 분배와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장남이 부모님 그 유산에 얼마를 가지게 되어지냐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3분의 2. 그리고 동생은요 얼마를 가져가냐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유산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에 형이 분명히 가져가야 할 그 분량이 있고, 그리고 또 동생인 자기가 가져가야 할 그 분량이 있는데 형이 그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불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형이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형도 탐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형이 많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동생을 보게 되었을 때 동생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 안 해주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각종 그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뭔가 선생이 제자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항상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네? 저쪽 분들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음성이 지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초가 이렇게 늦게 갑니다. 문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 이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탐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그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딱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더 많은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형에게도 탐심이 있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이 소유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이 소유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육신의 문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 헛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이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이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입니까? 네?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건강해야 한다. 추석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지면 어르신들이 건강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가 성취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덕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추석의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덕담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덕담을 하시겠어요? 성공보다 건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야, 영혼의 구원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참새,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것이 무엇이냐면 참새예요. 참새.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새 가장 하찮은 그런 동물인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그러한 동물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두 아사리온.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 가운데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그 돈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100원, 예? 100원, 50원. 그러니까 동전의 그 단위, 돈의 그 가치 가운데 가장 낮은 그 가치가 바로 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참새 2마리를요,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 아사리온을 갖다가 주면은요, 서비스로 1마리를 더 줘가지고 4마리 받을 걸 갖다가 5마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왜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하찮은 그러한 동물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물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욕구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런 욕구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구는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친 욕심, 이거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가 아닌 그 끈끈한 그런 그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아무리 형제지간에도 돈 문제가 얽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서로 원수지간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재벌의 그 형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돈은 피보다 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탐심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 다음에 소유,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성공이 인생의 본질 아닙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 이전에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 예, 성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성공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없이 성공한 거, 그 성공은 아무 의미 없는 성공입니다. 육체 속에는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육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눈에 보이지만 제 영혼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이 육체보다는 더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어리석은 그 부자가 있어요.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그런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야 정말로 성공한 그런 부자. 이 부자는 대농이었습니다. 막 기업적으로 그렇게 영농을 하는 아주 큰 그런 사업을 가졌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그런 또 장비와 관련해서는 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정말로 잘 지어서 많은 그런 소출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출이 많게 되어지니까 항상 창고를 점점 확장을 해야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가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많은 수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농부는요, 이 부자는 지금 아직 가을 그 추수를 하기 전입니다. 추수를 하기 전인데 지금 창고가 어떤 상태냐면은 창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그냥 많은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는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아직 가을 거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창고는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 농작물을 갖다가 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창고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창고가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부자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한 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가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을 추수는 점점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고가 작다는 것이죠. 아주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데, 야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 이번 가을에 그 추수까지도 다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때까지 쌓아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심중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아주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밭에 소출은 올 해도 또 풍년이 내겠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중에 생각하여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더욱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다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 단어를 갖다가 살펴볼 것이 여러 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서 많은 것들을 쌓았어요. 정말로 성공, 인생의 최고의 그 본질은 바로 성공이야. 그래서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밤 그 생명을 데려간다라고 하면 그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생을 먼저 준비해놓고 성공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공 이전에 영생인데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 영혼의 구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의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육신의 이 목숨, 요것도 생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그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영생도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목숨이 무엇이냐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숨이 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 없이 우리가 장사의 이익을 본 그 모든 것들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언제부터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인생은 언제부터입니까? 20부터입니까? 인생이 40부터입니까? 네? 제가 이제 40을 조금 넘어가니까요. 야, 이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눈에 보여요. 인생 그래도 이 80년이라고 할 때에 딱 이게 절반을 딱 넘어가니까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40부터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에서 이제 사회인으로 넘어가는 20살이잖아요. 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갑이 넘어야 60이 넘어야 인생이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무엇부터죠? 인생은 십자가부터입니다. 십자가부터예요. 십자가. 인생이 20부터도 아니고 4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고요. 십자가부터예요.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십자가 없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더하기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내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가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네? 목숨이 귀하죠? 목숨이 귀하죠. 근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내 인생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여인을 보시냐면 우물에 물길로, 그 여인은요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떼약볕을 피해 가지고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인생의 처음에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본질은 성공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남편을 잘 만나면은, 성공한 남편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몇 번 바꿨냐면 5번 바꿨어요. 현재 있는 그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성공을 인생의 본질로 삼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공한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시작은 언제부터죠? 십자가부터예요. 십자가부터.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가 그 인생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의 과정에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7절, 18절 보면은 이 부자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독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독백을 하게 되어지냐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공을 목표로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곡간, 내 곡간. 그 다음에 또 곡식, 내 곡식. 그 다음에 물건, 내 물건.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영혼,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많이 만들면서 내 것을 쌓아놓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부자는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인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품삯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하였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 부자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 게 아니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과 관련하여 이 영혼은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이 그걸 싹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부자의 그 곡간, 부자의 그 곡식, 물건,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은 부자의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여서 물건을, 그 다음에 또 곡식을 얻었는데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직이에요. 정직.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정직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잘 압니까? 예. 이 사람 노벨 평화상 할 때에 그 노벨 평화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노벨이에요. 1888년 이 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인데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다이너마이트 그걸 갖다가 발명해가지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이 사람의 습관은요, 이 신문을 보는 것이 아침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노벨이 죽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사냐?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지금 신문 기사에 내가 죽었다고 지금 기사가 난 거예요. 이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그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 그 기자는요, 그것을 혼돈하여서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사망 기사 앞에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안 되겠다. 내 인생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는 물질을 좀 나누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벨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기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부자는요. 여기에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 부재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부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좀 열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제가 조금 분리되어서 제가 이제 목사의 신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어제 밤에 뭐 쿵쿵쿵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밤에 저기 우리 그 수연자매가 강수연 자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강수연 자매는 저기 부산에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명절에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께 추석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게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지? 여전도에서 준비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수현 자매가 이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야, 진짜 어리석은 부자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진정한 부자다. 진정한 부자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진정한 부자다.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데, 아마 그렇게 많은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한 것을 봤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마음이 정말로 예쁘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진정한 부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그런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구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